요 근래 믿음 생활하는 게 참 더 어렵습니다. 예배를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상해 있어요. 교회 성도들의 마음도 상해 있고요. 목사님들의 마음도 상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우리만 상해 있냐? 아니요.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사회도 마음이 상해 있는데 엄청 상해 있습니다.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교회가 평화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몇몇 교회들은 평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으로 변하고, 그렇게 변하니까 사람들도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IM 선교회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다시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형국이 되었는데, 그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어떤 자영업자 한 분이 교회에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문구가 새겨진 곳에 계란을 투척하는 것을 한 미디어가 옳다쿠니 하고서 찍은 것을 우리는 보면서 한편으로는 매우 놀라고 한편으로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교인들 중에 그 장면을 보고서 통쾌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같이 아파야 하죠. 같이 안타까워해야 되고 같이 눈물 흘려야 합니다. 물론 그 교회가 잘못하긴 했지만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과해야죠. 어쩌다가 교회가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곳이 아니라 평화를 해치는 곳이 되었는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한탄하고 눈물을 씻고, 주님이 보시면 얼마나 마음을 답답하게 여기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안타까워 아프고 눈물 나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잃어버린 이 평화를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렸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평화를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평화를 잃어버린 이 사회, 이 순간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교회에서 자주 쓰는 히브리어 원어가 몇 개 있죠. 할렐루야, 아멘, 샬롬 이런 겁니다. 특히 평화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샬롬에 대해서 서울신대 히브리어과를 가르치는 권혁순 교수는 이 샬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평안 혹은 평강 등으로 번역되는 샬롬의 어원적 의미는 온전함입니다. 샬롬과 같은 어원이면서 샬롬의 의미를 잘 드러내주는 히브리어 동사가 실람이라고 합니다. 실람. 이거는요, 물건값을 치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실람, 물건값을 치는 게 왜 평화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값을 치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평화가 깨지죠. 저 사람에게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반작용이 일어나고 평화가 깨지죠. 하여간 평화가 깨지는 것은 어떤 한편에 문제가 있거나 상처를 주거나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값을 치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값을 치룰 때 어떻게 돼요? 평화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값을 지불하다, 빚을 갚다라는 뜻의 실람이 바로 샬롬의 어원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샬롬은 적대적, 전쟁 같은 단어의 반대 개념이죠. 평화와 우정을 뜻합니다.
샬롬은 분쟁이나 갈등이 해소된 굉장히 평화로운 상태를 이야기해요. 불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북과 남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샬롬의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샬롬은 모든 적대적인 감정은 해소된 상태를 샬롬의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범위가 개인 간의 관계로 시작해서 큰 범위의 국제적인 관계까지 다 망라되는 거예요. 개인이라면 어떤 개인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단위까지 해당이 되는 거죠.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조그만 녀석이 와갖고 갑자기 평화를 확 깨죠. 이런 작은 그 순간서부터 아주 뭐 전쟁과 이 사람들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5절에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국가적 안정에 대해서 국가적 안녕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도 샬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샬롬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까지 확장이 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에 근거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평화의 언약으로 어떻게 해요? 딱 묶이는 거를 샬롬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샬롬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샬롬과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구원과 관련된 굉장히 전인적이면서 통전적인 복 개념이에요. 복. 그러니까 샬롬은 복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중요한 복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 가운데 평화가 지속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위에도 강대국, 아래에도 강대국, 주변에 많은 이민족들, 적대적인 세력들이 계속적으로 괴롭혀 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도 마찬가지겠죠. 그거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빌어준 축복기도 안에서도 은혜와 함께 샬롬은 복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었다고 권혁승 교수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근거라면 샬롬은 그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복인데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샬롬의 복보다는 더 우선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이 확립되어야지만, 정립되어야지만 샬롬이라는 평화라는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결론에 이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평화가 왜 깨진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평화가 왜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못한 거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그럼 저 교회는 확립되어 있고 우리 교회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 교회는 확립되고 저 교회는 확립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교회, 내 교회가 없어요. 모두 내 교회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공교회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무너진 대표적인 이유 하나가 이 공교회가 무너져서 그런 거예요. 공적인 역할을 하는 이 교회의 이 공교회성이 무너져 버려서 지금 너도 나도 백가쟁명하는 식의 교회가 되어버린 거죠. 천주교를 한번 보세요. 조용하죠? 왜 조용할까요? 공교회성이 무너지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개신교는 왜 평화가 무너지죠? 공교회성이 무너져서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샬롬 평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서 평화를 이루자. 삶을 살면서 내 안에 평화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집의 넷째 강희, 아까 확 들어왔던 우리 주인공 이 넷째 강희 이야기를 해보면 딱 들어맞을 것 같아요. 넷째 강희를 보면 항상 웃는 얼굴로 있는 건 아니에요. 하루에 10번? 아니 20번 이상 우는 것 같아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잘 삐지는지. 근데 또 금방 웃어요. 근데 자신의 마음이 안 들면 그냥 울어버려요. 우는데 조용히 우는 것도 아니에요. 막 다른 시비까지 다 들릴 정도로 우는데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우는데 제발 내가 너 마음을 아니까 제발 좀 울지 말라고 막 말려야 돼요. 아 이거 어떻게 할지. 우리 하준이는 그렇지 않죠? 네? 그 강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울까? 자신이 원하는 평화가 무너졌기 때문에 울겠죠. 그럼 그 아이가 원하는 평화가 뭘까요? 어린이집 가기 싫어. 집에 있을래. 사탕 먹고 싶어. 초콜릿 먹고 싶어. 과자 먹고 싶어. 뽑기 하고 싶어. 만화 보고 싶어. 그리고 아빠 놀아줘.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면,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줄 수 있다면 강희의 평화는 깨지지 않을 거예요. 다 웃고 있겠죠. 좋아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그럴 수 없습니다. 4살짜리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너무 그냥 막 좋다라는 표현할 정도로 좋다가도 나에게 많은 상처되는 일이 있으면요 그냥 금세 그 평화 끝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4살짜리 아이처럼 뭐 금방 좋다가 나쁘다가 사춘기 아이처럼 막 들쭉날쭉하는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성이 됐고 좀 성장했고 성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인내심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인내심의 척도로 어른이냐 어린아이냐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러나 이러한 인내심은 정말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좋다가도 요만한 문제가 생기면 그냥 금세 평화 확 깨져버리시고 그 깨져버린 거를 통해서 막 짜증을 배출하시는 것을 자주 보았었어요. 그런데 그게요 안타깝게도 저한테도 있더라고요. 네, 저기 뒤에 우리 큰아이가 가족 긍정의 끄떡임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구나. 아휴, 목사인데, 보면서 내 아이의 아버지인데 이렇게 평화 깨지니 참, 나도 아휴 어떡하냐. 이렇게 한탄할 때도 있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청소를 열심히 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단 5분 만에 먼전히 막 전쟁터 일어나는 거. 그 순간들 우리 젊은 주부님들은 다 경험하시죠. 사실은 특히 어린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뭐 젊은 아이들은, 학생들은 어때요? 막 타자는 막 치고 있다가 갑자기 컴퓨터 꺼져. 그럼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평화가 확 깨져버리죠. 우리의 일상을 깨거나 다치게 하는 이유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로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왜 우리의 평화를 이렇게 망쳐버리는 걸까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진짜.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운전할 때 평화가 깨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쭉 가다가요, 갑자기 차가 나한테 들이밀 때 갑자기 확 평화가 확 깨져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막 뭐 줄서기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차가 들어오게 어쩔 수 없이 들어오게 될 때 왜 새치게 하냐고, 안 들어오게 할 거야 하면서 막 밟으면서 평화를 깨뜨리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왜 이럴까? 네. 그런 질문을 잠시 좀 해볼까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었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어요. 바알을 섬기는, 아세를 섬기는 수많은 선지자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은 그냥 아예 깨 부셔버렸어요. 그런데 아방의 왕비 이사벨은 그 이교의 대빵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사벨이 너 오늘 내가 죽일 거야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그냥 그 위협으로 꺼져버립니다. 무너지게 되죠. 그는 헐레벌떡 유대의 광야로 도망칩니다. 왜? 살기 위해서요. 잠도 못 자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왜 뛰어갈까요? 잠도 못 자고. 그 사람은 말을 안 탔거든요. 어떤 군사들이 말 타고서 막 자기를 쫓아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잖아요.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광야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자신을 봐요. 그래서 노뎀나무 그늘 작은 숲을 아래에서 죽기를 청해요. 열왕기상 29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깨진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런데 이 평화가 깨진 것을 누가 만져줘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어루만져 주셔요. 그리고 자신의 엘리야가 가야 할 길을 가게끔 만들어 주셔요. 그러나 그 이후로 보면은 그는요 자책감으로 인해서 완전히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는 있어요. 이렇게 무너져버린 샬롬을 회복하려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샬롬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평화가 깨진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지게 되죠?
거룩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내가요 거룩해야 돼요. 예. 여러분, 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굉장히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깨끗이 하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보면 강도 만난 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사장과 레인이 그냥 보고도 그냥 지나쳐 가 버렸잖아요. 근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왜? 몸과 마음가짐을 깨끗이 하지 않으면 죽은 시체라도 만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즉시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뭐예요? 한 점 태끌도 죄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 한 점 태끌도 허락되지 않은 거룩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룩할 수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그 순간 지성소의 장막이 둘로 찢어져 버렸어요. 그게 뭘 얘기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힘입어서,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힘입어서 우리는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의 자리를 우리가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하려면 내 스스로는 안 되지만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거룩해지는 건데, 그 예수님의 피를 잃어버리고 사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평화 깨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평화 깨질 때 어떤 상태가 되죠? 내 안의 영이 굉장히 답답한 상태가 돼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나오는 상태가 되고요. 교회에 왔는데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막 그냥 여기저기로 그냥 떨어져 나가요. 찬양을 하고 싶어도요, 입술에서 평화 평화로다 하면은 그 거룩이 있는 상태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피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그 평화로다가 진짜 평화로를 느끼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평화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나요? 느끼고 있나요? 고민해 보세요.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인해서 샬롬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나 자신과의 샬롬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대감에 가득 차 있다가 그냥 산산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가장 작은 단위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별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내 평화 무너져 버리는데, 그런 순간에 어떨 때는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하는 나 자신을 봐요. 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막 심하면 우울증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인정하자 이거예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항상 깨어지기 쉬운 사람이야. 마치 유리그릇 같아. 그것도 얇은 유리그릇 같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나는 이 평화를 이룰 수 없어 라고 우리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백을 누구에게 가져가 와야 돼요? 주님께 가지고 와 하고, 주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고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 굉장히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걸로 포장하지 말자고요. 오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하도록 만들자고요.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승리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 어렵고 힘든 그 순간은 왜 저에게 경험하게 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한 부분인 줄 난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나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두 번째 어떤 평화를 이룰까요? 시작.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이루자. 월남전에 많은 미국 병사들이 마약 중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약을 통해서 그 정글에서의 전투, 공포와 두려움 속의 이 전투와 전쟁을 이겨내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마약을 했어요. 월남전이 끝나자 미국은요, 정부는 굉장히 많이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때문에 마약하던 그 20대 청년들이 본국으로 와서 굉장히 큰 문제를, 사회 문제를 일으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였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고향으로 가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 가족이라는 그 공동체가 그를 보호하고 사랑해 주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도 신경이 곤두서 있고,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총을 들이대었던 그 신경질적인 그 순간들이 가족의 사랑으로 덮여가면서 문제가 최소화되었어요. 외국 사람들이 아이가 조금 문제가 생겨서 다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너 괜찮아? 괜찮아? 너 프라브럼 아무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그릇이 다 깨버리면 아이 걱정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그릇 다 깨버려라 그래 이렇게 하죠. 괜찮아가 먼저 나오지 않아요. 마음속으로는 괜찮아, 문제 없어 가지만 입으로는 뭐라고 해요? 야, 그릇 다 깨버, 그래 그냥 나가봐 이런 식으로 반대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건 가족 안에 있는 공동체성 안에서의 평화예요. 그 평화가 있을 때 개인도 그 안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가족들이 찾아오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공동체를 만드셔서 제자들을 만들고 전도하셨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치유하시고 그 안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죠.
공동체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공동체 만드는 것 굉장히 두려워해요. 가정이랑 공동체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불필요하다 느끼기도 하고요. 두려워하기도 해요. 혼자가 편하대요. 간섭받는 거 싫대요. 두렵대요. 혼밥, 혼족 이런 신조어도 생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은 공동체 안에 있어야 자기의 부정적인 존재감을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셔서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죠. 사람은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혼자 사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속하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도 편할 수 있습니다. 간섭이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작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아서 그게 불편하대요. 큰 교회 가면은 그냥 간섭받지 않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으니까 큰 교회 간대요. 또 얼마나 편리하냐 이거예요. 엘리베이터 있지, 아이들 교육 잘 시킬 수 있게 프로그램 돼 있지, 얼마나 편리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목사님이 얘기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큰 교회에서는 그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큰 교회 부목사로 있어봤을 때 거기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90%는요 그냥 조용히 다녔어요. 남녀가 연애할 때 듣는 소리가 있죠. 남자는 신수가 훤해 보이는데 여자에게는 예뻐 보였네. 실제로 그렇대요.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꾸며서일 수도 있지만 행복하니까 그냥 신수가 좀 훤해 보이고 예뻐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신수가 훤해 보이고 예뻐질 수 있어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평화가 깨지면 공동체도 어려워지는 거겠죠. 그러면 공동체가 안 깨지려면,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할 때 많은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이익을 위해서 뭐예요? 자신들의 이익. 그러면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것은 성과를 내야 되겠죠. 그럼 성과를 내려면 경쟁밖에는 해결 수단이 없어요. 그럼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익이 아닌 사랑으로 모인 공동체에는 치유가 생기고요, 평화가 있어요. 이런 공동체를 가지고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이룰 때, 제가 가정을 이룰 때 항상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뭘 가졌느냐를 보지 말라고. 제발 좀. 제가 중매는 가끔 세울 때가 있거든요. 그럼 뭘 물어봐요. 이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어떤 조건이고, 어디 학교 다니고, 뭐 하고, 연봉은 얼마고. 왜 그걸 물어보냐 이거예요. 수준이 같아야 된대요. 참 어리석고 나쁜 이야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수준이 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교육전사로 섬겼던 교회가 있는데 거기 목사님 처제가 있는데 참 교회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정말 이쁘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이제 권사님 되셨죠. 근데 제가 나중에 들어봤는데 거기에 이제 다녔던 남자 청년하고 결혼하셨거든요. 근데 이분은 고졸 사원이에요. 고졸이고 가난했고 너무너무 힘들으셨어요.
그래갖고 둘이 그 처제는 그 대학도 나왔고 그러니까는 좀 목사님 자신도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안 된다고. 좀 수준 있게 이렇게 해야지 하면 반대했는데 둘이 너무 사랑하셔서 결혼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따지고 보니까 너무 잘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사랑으로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그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됐고요. 지금은 교회 장로가 되셨어요. 교회. 조건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조건이 떠나면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가정이란 기본적인 단위서부터 교회라는 그 큰 단위까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그 안에 우리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국가 안에서 평화를 이루자. 국가, 민족, 사회 이런 것들은 꽤 멀리 느껴지는 단어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에서 가장 가까운 단어이죠. 오늘 내가 살고 싶은 국가, 사회, 민족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요, 우리의 삶조차 무너져 버리는 거죠. 사실은. 오늘 우리는 경제 위기, 또 이 코로나 위기를 경험하면서 국가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행히 우리 정부가 잘 대처하고 있어서 다른 나라 정부 보면은 특히 일본 보면은 완전 무너져 버렸거든요. 막 대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못하면요, 하면 갑자기 실직할 수 있고요. 멀쩡하던 집이 그냥 사라질 수 있고요. 이 국가 시스템이 되게 중요하구나. 사회 안전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오늘 우리는 국가라는 사회 시스템이 우리의 평화를 이룰 수 있음을 그 현대사를 비롯해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촛불혁명, 4.16, 세월호 사건 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때로는 남북 간의 그 평화 문제도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나라와 이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투표로 좋은 위정자를 세우고 기도하면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속의 말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사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교회가 평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교회도 평화를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봐요. 여러분, 열정을 앞세운 맹신으로 공공질서를 파괴해버리는 걸 오늘 봐요. 오늘 교회가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오히려 옹울매고 자르고 억압하고 질서를 따지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평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가야 돼요. 저 교회가 일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를 포함해서예요. 그럼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우는 거죠. 거짓된 것에 속아하고. 그 IM 선교회 그 선교사라고 칭하는 사람 보니까 목사라고 뭐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니까 그 학력이나 그런 거 보니까요, 다 거짓말로 돼 있어요. 그냥 말빨로 거기까지 간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들은 지금 텅 비어 있는 교회가 그렇게라도 부흥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니까 내주고. 참 안타깝죠. 우리 자신도 추스리 못한 채 서 있는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평화를 위해서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남 탓하지 말고
주님, 우리가 잘못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삭삭한 것들이 들어와서 이 평화를 깨뜨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회개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평화는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기본적인 단위서부터 큰 단위까지 얘기했지만, 큰 단위가 무너지면 중간 단위도 무너지고요, 중간 단위가 무너지면 첫 번째 단위도 무너지는 거예요. 또 거꾸로도 가죠. 그러니까 이게 유기적인 거예요. 개인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아파하고 국가의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공동체가 상해있으면 개인은 물론이고 국가도 온전하지 않고요, 국가가 문제가 생기면 개인의 삶도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샬롬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서울신대 권혁성 교수가 말해요. 샬롬은 무질서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외의 차단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소외는 질병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와 함께 공동체의 부조와 더 나아가서 전체 창조 질서의 붕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죄에 포괄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샬롬은 무질서와 소외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입니다. 곧 질서 속에서 유지되는 평등, 유기체적 조화와 통일성,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에 부합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샬롬은 이런 유기체 속에서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잘 살고 같이 아파하며 같이 치유하는 자리에 설 때에 우리가 이 샬롬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샬롬이 나와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하죠. 주는 평화 맡긴